오늘은 살인과 분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율법과 예수라는 제목으로 율법에 대해 살펴봤어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의 의가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고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하나씩 설명해 가세요. 그 예 중 하나가 오늘은 살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느냐, 이걸 가르치면서 첫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살인과 분노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생명의 소중함이에요. 생명의 소중함.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죠. 출애굽해서 자유인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했어요. 시내산에 모여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럼 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뭘 했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따라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율법에 대해서 배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게 법이에요. 법.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 옛사람에게 말했다는 건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생명에 대한 존중은 대부분의 철학과 종교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자 현상이에요. 대부분의 철학과 종교에서는 생명을 존중하고 살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생명에 있어서 이렇게 존중을 할까요?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인간은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못 느껴요. 자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건강이죠. 사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막상 건강을 잃고 나면 뭐예요? 건강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관리하지 못하고 건강을 잃은 다음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느껴서 관리하려고 하는 거죠. 젊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젊음의 소중함을 젊었을 땐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면, 젊음에 잃고 나면 젊음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학창 시절도 마찬가지죠. 저희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다니는데요. 대학교 다니는 애들 보니까 반백수예요. 이게 합법적으로 놀아도 되는, 얘가 학교를 다니는 건지 노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실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니는 것이 수업도 지겹고 시험 보는 것도 힘들고 학창 시절이 별 재미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돌아보면 학창 시절 때만큼 좋을 때가 없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늘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소중함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막상 잃고 나면, 내 주변을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생명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런데 언제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정말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살아만 있다면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따라서 생명을 빼앗는 것만큼 악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철학과 종교에서는 생명을 소중히 다룹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생명을 소중히 다루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의미예요. 특별히 만드신 바다, 한글 성경은 만드신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리면 마스터피스, 그러니까 작품이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은 진화의 과정 속에서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인간은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기성품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그냥 똑같은 형식으로 다 찍어낸 게 아니라 한 땀 한 땀, 한 명 한 명 정말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모두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고 독특하고 유일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왜 기독교에서는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엄하게 다룰까요? 살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뺏는 범죄예요. 뿐만 아니라 살인은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자 하나님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미술관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미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이 있는데 이 작품을 손상시켜요. 그러면 이 작품을 손상시키면 이 작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한 모독이기도 하지만 이 작품을 만든 작가에 대한 모독이기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작품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작품을 직접 손상시키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작품을 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멸해요. 이게 무슨 그림이야? 아유, 이런 것들을 진짜 이런 게 무슨 그림이라고 이렇게 모욕하면 이 작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작가에 대한 모독이자 모욕이. 마찬가지로 정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범죄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 너는 지금 내 생명을 뺏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뺏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존재를, 다른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이에요.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존재를,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존엄을 무시하는 모든 행동, 그것들이 바로 살인이다라고 성경은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 사람을 조롱한다면 우리는 살인을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위를 하는 것. 이런 점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살인은 세상이 말하는 살인과는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살인은 정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점검해 봐야 될까요? 나 자신을 비롯해서 서로의 존재와 가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아끼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또 서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인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어떤 의학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의학 세미나니까 의료인들이 많이 모였겠죠. 의료인들이 많이 모였는데 강사가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아버지가 병에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에 들었습니다. 첫째는 장님이고
둘째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셋째는 눈과 귀가 멀었습니다. 넷째는 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섯째는 임신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을 권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의료인들이 낙태를 권하겠다고 답했어요. 그랬을 때 그 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오늘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베토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굉장히 불우한 삶을 살았어요. 어쩌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글로만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았다 생각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한 사람의 존재를 객관적인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여타 이유로 무시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 대해서,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인을 범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내 스스로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진심으로 가치 있게 여깁니까?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서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모습이 어떻든, 지금 당장 형편이 어떻든, 지금 당장 결과물이 어떻든, 지금 당장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정말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아낄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 번 더 있을까요?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정말 서로를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건 분노예요, 분노.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던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너희들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지. 그래서 십계명을 내가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한다는 거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단어는 살인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심판과 동일한 의미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분노와 살인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 그것은 너희가 살인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이 분노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이 분노, 노하다, 분노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분노를 나타내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모스예요. 두모스는 뭐냐면 나뭇잎이, 이런 나뭇잎이 불에 붙여진 거예요. 그럼 바짝 말라있는 나뭇잎이 불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에 확 탔다가 꺼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갑자기 감정이 폭발해서 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났다가 뚝 꺼지는 거. 이게 두모스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분노를 나타내는 또 한 가지 단어는 오르게예요. 오르게. 이런 것은 한 번 화가 이렇게 났다가 꺼지는 게 아니라 그 화를 마음속에 숨겨두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노하는 자마다 라고 했을 때 이 노는 두모스가 아니야, 오르게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면 너희가 뭐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분노를 살인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분노를 살인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살인의 원인이 분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서로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서로를 이렇게 미워하면 서로가 다툴 수밖에 없고, 서로가 다투다 보면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분노가 살인의 원인이기 때문에 분노와 살인을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폭탄 아시죠? 시한폭탄. 시한폭탄 영화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특정 시간이 지나면 뻥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폭탄은 폭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지금 어려운 걸 묻는 게 아니죠. 시한폭탄은 폭탄이에요? 아니에요? 폭탄이죠. 지금 안 터졌지만 뭐예요? 폭탄이에요. 분노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지금 안 터졌지만 뭐라는 거예요? 살인이란 거예요. 터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분노를 내가 품고 살아가는 것은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불가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것과 이 화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분노를 품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분노가 재밌어요. 이 분노가 왜 사람들이 많이 분노할까? 왜 사람들이 분노를 다스리기 힘들까? 왜 온 세상은 분노로 가득 찼을까? 하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그 대상에게 있어요. 우리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왜 형제에게 분노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래요. 우리가 분노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형제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분노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기독교 저술가는 분노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분노의 대상은 나랑 매우 가까운 사람이란 거예요. 나랑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거예요. 나와 도대체 헤어질 수가 없는, 붙어만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한다는 거예요. 사실 나와 무관한 사람,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는 순간적으로 우리가 화는 나지만 분노를 품고 살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분노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조사를 해봤는데 오늘날 부부 사이에 80%는 서로에 대해서 숨겨둔, 쌓아둔 분노가 있다고 합니다. 몇 퍼센트예요? 80%. 5명 중에 4명은 서로에 대해서 분노를 쌓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부부 사이에 다투고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해서 쌓아둔 감정 때문에 그래요. 서로에 대해서 쌓아둔 분노 때문에 그래요.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정말 부부 사이에 수많은 분노가 숨겨져 있고 쌓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정직히 인정해야 돼. 아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 정말 내 안에 분노가 없는지, 정말 우리는 분노를 쌓아두고 있지 않은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분노의 대상은 가까운 형제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와 가까이 있고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분노를 쌓아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지옥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80%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옥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분노에 대해서 강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분노를 품고 살아가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란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1983년에 미국 조지아주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켈빈 존슨이라는 흑인 남자가 백인 여자를 살인했다는 혐의로 기소당했습니다. 재판 결과 배심원들은 이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흑인 여성 4명이
이 흑인 남성에 대한 알리바이를 주장했어요. 이 흑인 남성은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했고 또 증인으로 4명의 흑인 여성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판사와 배심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요? 흑인이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거예요. 법적 증인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거예요. 흑인 여성들의 증거를. 결국에 이 사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6년이 지나서 재심이 열립니다. 16년이 지나서 재판이 다시 열려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유전자 감식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시신에 대한 감식 결과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16년 후에 이 사람이 무죄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죄합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16년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이렇게 풀려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물었어요. 지난 16년 동안 억울하지 않았냐고. 당시 당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와 배심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존슨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뭐라고 답했냐면 아니요. 내 마음에 타오르는 분노와 증오를 담아두고 있다면 그것은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사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억울함을 위해서 내가 분노하고 증오를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면 16년 동안 자신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분노를 담고 있었다면 16년을 자기는 못 버텼을 거란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사는 것. 그래서 분노하거나 증오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와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노는 당연한 거다. 억울한 일을 당했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내가 너무나 지금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나는 분노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선택입니다. 그럼 왜 분노하면 안 됩니까? 살기 위해서 그래요. 나를 살리고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분노를 쌓아두면 안 되는 것.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분노를 선택하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합니까? 그것은 내가 분노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분노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켈빈 존슨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잘못 기소되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벗겨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나의 분노를, 나의 억울함을, 나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까? 마음에 정말 마음을 찢는 듯한 아픔이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분노를 결국에 우리가 품고 있으면 우리를 죽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하고 그 분노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벗겨놓으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정말 우리 중에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살기 위해서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분노로부터 자유로움을 느낄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집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에요. 말.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밀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살인과 분노를 동일시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분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이 나가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바보 멍충이. 형제에게 바보 멍충이 하는 자는 공회에 붙잡혀 가게 되고 형제에게 밀어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르게 말하면 살인과 뭐예요? 살인과 분노를 동일시 여깁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이 분노와 뭘요?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인 말과 모독적인 말을 하는 것 자체도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말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그것은 말이 갖고 있는 영향력 때문이에요. 정말 이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인격살인. 과거에는 인격살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살인 이러면 육체의 생명을 뺏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도 살인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의 인격을 주로 무엇으로 모독합니까? 말로 모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멸시하거나 경멸하는 이런 언어 자체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준다고 해서 인격살인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형제에게 말로 상처 주는 사람, 그 사람은 살인을 한 거다. 이미 경고하신 거예요. 이제서야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말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말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그것은 이 말이 갖고 있는 그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인가.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는 혹시라도 사람을 죽이는 말들을 계속해서 했던 사람은 아닙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발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발명한 게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것만 해도 전기, 백열 전구를 발견했어요. 축음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축음기를 발견했어요. 영사기, 영화상의 영사기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 전기,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거 보고 듣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기초를 놓은 사람은 누구예요? 에디슨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전기를 발견한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전기에 축음기에 영사기까지 대단한 인물인 거죠. 그럼 어떻게 에디슨이 이렇게 놀라운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랬을 때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어머님의 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에디슨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부적응했어요. 적응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학교 가서 주위가 산만하다 맨날 이야기 듣고 맨날 혼났어요. 그러다 선생님이 나중에 너무 화가 나서 야, 너 집에 그냥 돌아가. 학교에서 하도 산만하게 그러니까 너 그냥 집에 돌아가. 그래서 집에 돌아온 거예요, 애가. 그랬을 때 이 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에디슨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죠. 야, 에디슨아, 내가 보기에는 너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야. 너는 특별한 존재인데 사회가 너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그렇게 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가정에서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죠. 그때 어머니가 자기에게 했던 말이 자기를 살렸고 자기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의 이야기고 글로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힘들게 돈 벌어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애써서 자녀를 학교에 보냈어요. 그런데 애가 꼴등을 해요. 꼴등만 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성격도 안 좋다고 학교에 생활기억부에도 나쁜 애라고 적혀 있고 결국 학교에 쫓겨나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자녀에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화내지 않겠어요?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뭘 한 거예요? 내가 살리는 말을 해야겠다.
우리 아이가 부족한 거 모르겠어요? 학교를 다니지 못할 만큼 산만하는 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를 살리는 말을 해야겠다. 내가 결단하고 아이를 살리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에디슨의 어머님이 바보입니까? 우리도 바보 아니에요. 옳고 그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어떤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